오늘은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사는 동안, 광야는 넉넉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새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사건이 3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데 책임자가 같이 읽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와 함께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규격대로 잘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에 이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이 읽은 36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2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자 시작. 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성소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데 부르신 자,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였다. 두 번째가 마음에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 자원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미련해가지고 엉뚱한 일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 당연히 필요로 하고요. 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해야지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것 같이 하면 자기 일에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불평하며 그 일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소를 짓는데 지혜로운 자,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지혜로운 자,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하고 싶긴 한데 지혜롭지 못해서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금년에는 집사님으로 지금 교회 봉사도 하고 하시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하나님 쓰시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도 앞부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 주시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 주셔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실 거고요.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하면 당연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덤으로. 사실 저도 70년도에 신학교를 갔지만 목회한다는 거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뭐 부족투성이고, 그래서 그 이듬해 일반 대학으로 제가 옮겨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잘 세워가심의 역사. 말씀도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에 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전하고 싶다 열정으로 전하게 되고, 그래서 늘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름대로 쓰시는 것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기 원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뭐니 뭐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근데 그 건강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 주시고, 그래서 그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 다 쓰임 받으면 이 땅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그리고 불러가시면 그때 천국에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 그저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원리,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되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자 시작. 여기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물건, 금, 은, 보석, 해달의 가죽, 염소의 가죽,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모세가 선포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연하여 계속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너무 남으니까 라고 얘기해서 가져오길 그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모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라고 배교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그 사건을 보고 놀래서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지요. 그때 모세가 눈물 어린 중보기도 사건이 34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상숭배 배교했지만 하나님을 역시 사랑하시는구나. 감격해서 그들이 아침마다 연에 가져오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하나님 성소가 이제 지어지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신앙이 튼튼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가 있으면 그 안에 우리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은혜 있는 삶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들면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에 강조합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세상에 있는 사람 이렇게 했더니 뭐 대박이 났다,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하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축복으로 사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드리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부요, 그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세 개의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0.25%밖에 안 된 유대인들이지만 미국의 모든 부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인들도 부를 가지고. 근데 그들이 부욕해 되는 목적은요, 세상 사람 방식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부자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선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선행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은 돈과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 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선행하려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세 개의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부자 되는 목적이 뭡니까? 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거? 자녀들에게 뭘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게 우리 선행의 목적이 된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건강과 부여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욕해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남은 생의 목표가 되면 바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이 되는 거지요. 7절 같이 볼까요? 있는 재료가, 자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어. 네, 사실 이 광야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성지순 때 가서 봤지만 이 광야에서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광야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걷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요즘 우리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더 뜨거움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곳이고요. 거기다 비도 오지 않고 물도 없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모든 식물들이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조금 살아났다가 햇볕만 나면 다 시들시들 말라가고 죽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의 역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요,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은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도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애굽에 있을 때 삶이고요, 지금 예수 믿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진정한 평안 속에 천국의 영원히 들어가는 삶으로 이제 옮겨져 가는 거지요. 그럼 이 땅의 삶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본래가 늘 부족한 겁니다. 우리 국민소득 불과 한 3, 40년 전에 3,000불 미만일 때 먹고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 40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 2만 5천 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3, 40년 전보다 훨씬 많은 부여와 풍요를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만족하다, 이제는 감사하다, 이제는 부족하며 이렇게 삽니까? 아니, 나가서 보세요. 지금도 늘 만나면 부족하다, 지금도 늘 만나면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래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본래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시편 23편 쓸 때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편안하니까 그걸 쓴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왕에 쫓기며 자기 생명의 풍전등화 속에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붙드시고 고비고비 하나님 지키심 속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 땅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가 우리가 즐겨 함께 외우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 하나님 축복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목적이 오늘 여기 이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목적, 하나님 일에, 주님 몸된 교회 일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건강 필요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필요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요를 덤으로 주셔서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여기 이들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 만나는 이들에게 넉넉하고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고